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 아는 은혜, 경험되어지는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율법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정말로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이 실체가 제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확인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정말로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그런 곳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른 모든 신들과 같이 죽은 존재였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오셨고 또 그 말씀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도 똑같은 종교라는 범주 속에 표현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는 이름 속에 있는 어떤 한 종교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관점 속에서 종교라는 범주 속에 기독교도 분명히 포함돼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도 잠시 보면 그런 관점에서도 가만히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다른 많은 종교들과 다른 출발점을 한 가지 적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보는데 어떤 차이점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종교들의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랬던 후대의 제자들이 그랬던 어떠한 모습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 종교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고 신비적인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신이 될 수 있는 또는 신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종교의 색깔을 입고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신화적인 이야기가 되었던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요. 어쨌든 우리에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삶 속에 그러한 모습으로 분명히 전달되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저희가 믿고 있는 이 주님, 그 이야기 속에도 분명히 누구 못지않게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그러한 통로 가운데, 그러한 기회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도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한 부분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 시작한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는 사람이 뭔가를 시작하며 이 사람이 신이 되었다든가 어떤 이 가치를 따라가면 신과 같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든가 그런 형태로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아무도 소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성을 거스리는 어떠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보면 사람이라는 어떤 스테러스에서 신이라는 어떤 형태의 스테러스로 옮겨가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름을, 왜 그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지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저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 가운데서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가르침이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회가 피해를 보게 된 하나의 가르침인데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생각 속에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하신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부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육신이 되셔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이셨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생각이 고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점이 그곳에 맞춰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일이 있습니다.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시는 게 심심하셔서 그냥 인간 세상에 보려고 그들을 보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람들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세세하게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한 두 가지로 오늘 이 시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한 목적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임한다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나라는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고 하늘로부터 뭔가 내려오는 어떠한 모습으로 결국은 신화 속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체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명령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오신 주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프랙티스하고 경험되어지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또한 존재로 세우신 그 존재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교회가 어떻게 출발되어지는지, 어디서 출발돼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출발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그냥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죠. 유기체와 같은 살아있는 생명의 어떤 존재인데, 그것이 교회인데, 그런 교회는 그러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됨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 있고 나 자신이 또한 교회인 것을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내 삶은, 나라는 존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말씀 위에, 그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순간 이것이 되어졌다라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이 바로 이러한 고백 위에서, 믿음에 위해서, 진리 위에서 세워져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또한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구나. 그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좀 더 확장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나라는 존재 자체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것 순간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의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오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가운데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 통로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시작했던 그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충만이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요,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깨달아 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 소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온전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나의 정체성이, 누가 뭐래도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구나. 이것은 동일하게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증거의 고백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또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 고백을 한 두 군데의 구절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한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고요. 또 한 구절은 18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에 말로만 들었던 전설처럼 부모님으로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어떤 이야기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때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진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고백하는 최고의 단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모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사랑과 의가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지금부터, 과거부터 오늘까지 아니라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만날 수 있고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반드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남이 있기를 원한다. 뭐냐면 정말로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더구나. 성경이 정말로 사실을 말했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만남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정교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면, 맞아, 주님이 정말 그래서 오셨지, 이렇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이러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교회가 바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왜 우리의 지금의 삶이 세워져 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의 이 실체가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주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것을 해주시면, 이러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면, 이런 어떤 것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기도, 그런 형태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귀한 고백이긴 한데요. 그 고백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교회로,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속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한 생각일 수도 있고 당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분명히 제가 깨닫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되려고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의 도움이나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돕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분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 만물의 정체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돕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어떠한 내용들을 이루어 주시든 안 이루어 주시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한 정체성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한 사람인 것을, 교회인 것을 알게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는 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1절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것이 왜 주님으로부터 왔느냐는 것을 확증시켜 주냐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 속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일이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정되어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 말하는 이야기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남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아리와 같은 이야기로 그냥 들려주고 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대표적인 한 모습이 그 모든 예배의 제사의 그 형식들을 다 종합해서 한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제사의 하나님의 법이 폐지되었고 완성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건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홀리 오브 홀리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기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저는 처음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휘장을 찢으면 내려져 있는 휘장을 찌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밑에서 밑부분을 붙잡고 그것을 찢습니다. 근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 찢어졌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요. 아, 이게 더 이상 필요 없구나 해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것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또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바로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바로 그 순간에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 약속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다 지금 제가 믿으시냐고 표현을 드는데 조금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진짜로 신실하게 지키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저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다고 믿고자 하고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점이고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뿌리가 박혀지는 바로 그 반석과 같은 그러한 진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왜 피였어야 됐을까요? 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그 피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이 그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오게 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와서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돌이키는 것을요. 속죄함이라는 속죄가 되어지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경험하셨잖아요. 경험 있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전혀 경험 없다면 여러분 그 과정이 경험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을 보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을 알게 되면 나의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는 동일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결해 되어질 수 있는 속죄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진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분리된 것은 세상과 전혀 세상 가운데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분리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리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그 구별되어진 자리에 우리의 삶이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함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앞에서 저분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목사는 옳은 사람이네, 선한 사람이네, 바른 사람이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이네 라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수식어구를 다 빼버리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의로워야 합니다. 교회는 의로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의로워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의로워야 된다 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곳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야 되는구나. 근데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되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주는 교훈 앞에서 옳은 삶을 살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려고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모습으로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하나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오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던져주는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옳은 사람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의롭다 하는 곳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 가운데서 내가 의롭고 선한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선택을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예를 들으면, 제가 그건 준비하지 않았는데, 한 예를 들으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영역이냐면, 동성연애에 관한 영역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닌 거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해서는, 그렇게 선포를 해서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확성기를 들고 세상 가운데 막 선포하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날 세상이 주는 교훈은 그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선한 것이고 바른 것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현대의 지금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가르침, 하나의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지는 한 가르침을 예로 지금 들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의로움을 살게 되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조차도 이렇게 사는 것이 의롭다 하는 그러한 삶의 영역 속에서 동일하게 여러분 그 기준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을 통해서, 또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것을 잘 들어보시고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런 것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쉽게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세상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삶의 모습이 이러한 원리 속에서, 원칙 속에서,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력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러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무엇이 증거되어졌냐면,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는데, 은혜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졌는데,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둠의 그러한 종에 된 죄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유의 자녀로 옮길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걸요.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되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워가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신다면요, 저는 이것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 자가,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 개의치 않으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들려주고 던지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소리입니다. 좋은 목소리입니다. 나쁜 어떤 목소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또한 비춰주기를 원하는 어떠한 목소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별하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분별을 하냐면 세상이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대답해 줄 수 있는, 그것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에 응답되어졌을 때에, 순종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목소리의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어떠한 삶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삶인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 단계까지 온전히 성숙함으로 자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모습을 예언하고 보여준 구체적으로 된 한 성경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요, 이러한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슬픔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며, 옛날 성경의 버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며,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은 이런 기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 삶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그 거울이 세상에서 주는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울 가운데 우리 자신이 비춰졌을 때, 그래서 확인되어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이 몸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뒤에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다림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또는 함께하고 있는 이 삶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한 소식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로 이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부어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으신다고 여러분 고백이 되신다면 동일하게 이 약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나의 삶 속에 부으실 것이라는 동일한 이 약속을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서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뒷구절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나타났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 이상을 보는 이런 일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지는 사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시나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것에 대한 믿음과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나요? 없으시다면 그것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according to his word, let it be done.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을까요? 이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엘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Why not us? 왜 저는 안 되고 여러분은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속죄한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왜 우리는 믿지 못할까요? 왜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지 못할까요? 돌이키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오늘을 살라고요. 오늘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 임하시면 우리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 임하시면 우리는 의롭되어지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삶으로 우리는 드려지게 될 것이며 이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돌이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그 삶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며 우리는 누구보다도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자유를 베풀어주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그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더 쏟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별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왜?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교회. 세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충만한 바로 그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교회. 그래서 더 나아가서요.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목적으로 풍성한 소망함으로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 주님이 성령을 부으시기에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놓여 있나요? 그 합당한 그릇이 되어 가고 계신가요?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의 피가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에 합당한 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성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항상 우리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몸이 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라는 이 질그릇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불의 혀같이, 바람이 급한 바람같이 임하여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